안녕하세요. 샬롯 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함께 만나서 축복 속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과 리브가 역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오랜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드디어 리브가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가정에 쌍둥이를 주신 것이죠.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는데 60세에 아이를 얻었으니 무려 20년 동안의 긴 기다림이었습니다. 21절 말씀에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20년 동안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십니다. 이삭이 20년 동안 자녀를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한 그 기도 제목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보고 배우며 습득했던 부모의 믿음과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이 비록 고통 중에 2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에도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 곁에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들려주면서 이삭이 자식이 없어 고통 중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후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주며 이삭과 리브가를 격려하며 위로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이처럼 그의 일생 동안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교제해 왔는가를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삭은 몸소 그의 삶을 통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2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역시 그 아들 때문에 약 30년 동안 슬픔과 아픔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하나인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여 그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 라고 그의 저서인 고백록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로 기른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눈물의 기도로 기른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라는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부모의 말과 행동과 인격과 그 삶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고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신앙의 유산이 이삭이 20년 동안 인내하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아이가 없는 그 20년이라는 세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지만 태중에 그 쌍둥이 아들들이 서로 싸울 때에도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국민이 두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과 에돔이죠. 야곱은 이스라엘 그리고 에서는 에돔이란 두 민족을 이룰 텐데 이 두 민족이 장차 싸울 것이다. 서로 다투는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차서 해산하게 되었는데 먼저 나온 아이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이름 지었고 후에 낳은 아이는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쌍둥이있지만 두 사람의 성품과 성향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에서는 들사람, 사냥꾼이 되어서
굉장히 야성적이고 외향적인데 비하여 동생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가정적인 사람으로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을 두고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야곱과 에서가 장차 완전히 서로가 갈라서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쓰고 있는데 사냥에서 돌아온 형 에서가 배가 너무 고파서 팥죽을 좀 달라고 하자 야곱은 대신에 형의 장자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서의 행동은 허기져서 저지른 충동적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 중에 장자로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권리를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60세에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에서 이 3대는 15년 동안 함께 산 것입니다. 믿음의 이 3대인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에서는 더불어 함께 장막에 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며 신앙을 전수하고 그 신앙의 유산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던 그 거룩한 의무를 다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라고 말하며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했으며 하나님의 미래의 축복과 약속보다 현재의 자기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 아닌 가나안 족속의 여인 중에서 아내를 삼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 이삭을 괴롭혔었던 그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부모님의 근심을 더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에서의 족보는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불신앙의 길에 서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에서의 자손 중 아말렉이 있습니다. 아말렉은 훗날 아브라함 자손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향하는 광야 여정길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웃나라와 동맹을 맺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오고 괴롭혔던 민족이었습니다. 이에 크게 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말렉과 대두로 싸우라 라고 말씀하시며 신명기 2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하라고 명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또한 바사 왕 아하수에로 왕 때에는 왕의 총애를 받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는 이야기가 에스더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던 하만은 아각 사람인데 그 역시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의 모든 이 비극의 시작은 오늘 본문에서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겨서 동생 야곱에게 팔아넘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장자의 권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신분을 이어받고 재산분배 때에도 형제들 중 2배의 몫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장자는 가족을 대표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먼저 태어났다고 그 사람을 장자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로 인정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 장자는 장자로서의 그 모든 권리를 소중히 여기고 또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장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던 자였습니다. 즉 장자는 많은 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그 혜택을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에게 베풀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누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중에 장자이시죠. 그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장자의 권리와 또 혜택들을 그분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나누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에서는 요셉과 비교됩니다. 에서는 먼저 태어난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리고 가족보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장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장자로서 인정받은 자였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보다 자신의 눈앞의 유익과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다면 요셉은 눈앞의 삶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장자로서의 그 권리를 누리기만 했던 자가 아니라 그 장자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또한 베풀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 흉년 때 애굽뿐 아니라 많은 어려움에 처한 세상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구원해낸 자였습니다.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형들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와 그들을 평생 동안 돌봐주고 보살펴 주었던 요셉은 진정한 장자였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49장 22절에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요셉을 축복하기를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축복했던 것이죠. 나만의 담을 쌓고 그 담 안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 가지가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훌쩍 넘어서 형제들을 살피고 이웃과 주위를 돌보는 진정한 장자로서의 삶, 그것이 바로 장자로서의 요셉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보다 복음을 먼저 듣고 그리스도인이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먼저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자가 된 자로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비교해서 장자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장자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흘려보낼 의무와 책임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그저 내 신앙의 만족과 그리고 유익을 위해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머무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장자권을 옮겨버리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이 믿음과 신앙의 유산들, 이 축복들, 이 은혜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 우리는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와 권리와 혜택을 나만 움켜쥐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주고 흘려보낼 줄 아는 그 장자의 역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장자의 축복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그 장자의 권리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에서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장자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사용하는 그런 승리하시는 남은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